유대인, 무슬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오래된 모습을 간직한 올드시티에 손때 묻은 건물들이 예전 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된 상점들도 많고 목공소도 있고, 이 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오래된 나사렛의 옛 모습을 발견하시는데, 사실 이 건물만 해도 수백 년 된 건물인데, 이거 보세요. 이 석가래를 보면 이게 아주 오래된, 제가 보기에는 수백 년 된 이 나사렛의 모습들을 보는데 바로 이 집이 목공소예요. 아마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2000년 전 아버지 요셉을 도우면서 일을 했던 그 옛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바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요셉을 따라 목수가 되었습니다. 목공소 주인 아저씨가, 그래서인지 나사렛에서는 대를 이어 이 일을 하는 오래된 목공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와, Kimbitain. 아, Saya 진짜. abang, 예? abang ayah boleh, ni lamsyik, akhari abang, betul abang.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흔적을 간직한 목공소. 야, 그냥 100년 전서부터 아버지가 사용하던 그 도구들 창고인데, 아버지 생각 많이 나겠죠? Okey. 걔나, 우와. 이르시는 창고 안에서 아주 오래된 듯한 도구 하나를 꺼내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Ikut lah pilih mana. 지금 깊은 창고에서 아주 예전에 아버지가 쓰던 걸 하나 꺼내 나왔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Resa, jauh ni betul. 전기가 없었을 때는 아버지 다 이런 걸로 선수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는, 예, Aktif dia, Eh. tapi kalau dia, 예, ni masmer, 예. ada itu. 야, 나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이 깎는 그 두께도 조정해 가면서 손수 깎아놨어? 이렇게 아버지 시대 때는 다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때는 예, 전혀 전기가 없었대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제 전기가 와가지고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먼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목수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드씨.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나신 곳을 지키며 그 발자취를 따르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도합니다. Kalau berapa? 슈크란. Kalau lapar. 야, 봐봐. Amin. 나사렛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수태를 고지받은 곳입니다. 당시 인구 2,300명에 불과했던 나사렛에서 처녀인 마리아의 잉태는 아마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낮고 초라한 자신의 집에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수태를 전달받았는데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처녀의 잉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에 마리아는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초라하고 좁은 마리아의 집. 권력도 재산도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여인에게 일어난 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전하며 굶주린 자들에게 따뜻한 영과 육의 양식을 전하신 예수님. 이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약 22,000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10분의 1에 이르는 땅 이스라엘. 역삼각형으로 생긴 이스라엘 남부는 대부분이 광야지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성경에 보면 미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오셔서 어떤 거냐? 속량하셨다.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자, 1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디에서 탄생하셨나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냐? 마태복음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국적, 우리는 한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냐면 유대, 이스라엘의 국적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셨냐? 태어난 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빵집, 다윗의 고향인데 마리아와 이 아버지 요셉에게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동네가 어디냐면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200명 정도 사는 동네인데 30가구 정도 사는 동네래요. 아주 시골이고 작은 동네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는데 어느 날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이거는 동네에서 다 옆집 다 누가 사는지 알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로 인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입을 다문 거예요.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아요.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왜? 주의 천사가 이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를 하러 간 거예요. 다윗의 집안이기 때문에 당시에 호적 신고를 갔는데 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호적 신고를 왔겠죠. 그랬더니 마침 거기서 이 마리아가 출산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간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간방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호텔이나 여간방 이런 게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요셉이 어디 갔겠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고향 땅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친척집에 갔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2층에는 그 당시에 집들이 2층에는 집이 있고 밑에는 가축을 키웠어요. 그 한마디로 이 여관이 아니라 사랑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방, 게스트룸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마저도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그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죠. 이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래서 왔더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아기를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기를 데리고 다시 고향 땅인 고향 땅이면 나사렛으로 올라고 했더니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요셉아, 지금 나사렛에 가지 말아라. 헤롯 왕이 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라. 그 밤중에요. 출산하고 나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밤중에 이 애굽 땅으로 가는 한번 요셉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기를 데리고. 그걸 데리고 애굽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서 이제 꿈에 다시 요셉에게 얘기해줘요. 요셉아, 너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그 헤롯 왕이 죽고 헤롯 왕 아들이 유대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큰일 나겠다. 그때 다시 또 주의 천사가 얘기해줘서 너 그러면 이제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으로 갔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가 있고 성경에 보면 형제가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형제가 4명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고 그럼 누이들도 나와요. 성경에 누이들은 있는데 성경이 이름이 누이들은 몇 명이 있는지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요. 안 나와 있어 성경에. 누이들도 있고 형제는 4명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따라서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 뭐 했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목수는 뭐 이렇게 나무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뭐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에는요 산에요 나무가 많지 않아요. 다 안반이에요. 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목수는 이 나무를 가지고도 뭔가를 만들기도 하지만 석공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건축하고 그러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가?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김부전 어르신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복음 2절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어린 시절도 있었는데 우리처럼 막 장난꾸러기였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랐는지. 근데 예수님이 확실한 건 성경에 나오는데 12살 때 아마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아빠 요셉과 엄마 형제들과 아까 유월절 절기에 따라서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요. 엄마 아빠 손잡고 가겠죠? 다 가요. 그래서 유월절에 이제 그 절기를 끝내놓고 이제 마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엄마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두고 온 걸 깜빡 잊은 거예요.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하루 길을 갔는데 그제서야 안 보여요. 아들을 두고 갔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가 3일이 지났어요.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린 소년이 선생님들 앞에서 질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하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 어린 소년이지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데 엄마 아빠를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예, 우리처럼 성장하기도 하지만 이 지혜가 뛰어나셨죠. 어린 시절은 그렇게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이사야 5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는 순간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생각하면 백인이다. 그리고 머리가 금발머리고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잘생긴 그렇게 영화나 막 그런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농부의 모습을 복원한 거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검은 머리 있고 약간 거무스름한 얼굴이에요. 몽숙한 코고 그런 있고 키가 약 150cm 정도였다는 당시의 그 사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어떤 품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생기고 미남이고 어디가나 매력적이었다면 우리가 잘 못생기고 예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위로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하다. 매력적이지 않다.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자, 마태복음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요. 우리처럼 똑같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굶주리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루 일정을 성경에서 보면요. 굉장히 바빠요. 아침에 미명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죠? 그럼 다음에 예수님이 전도 나가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해당에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요. 그럼 예수님이 치유해줘요. 저물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물어도요,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까 응급 환자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세요. 하루 일정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만 이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하시고 나서 이 저기 이방 땅인 두로온가 대가볼 이런 지역에 가셨는데도 이방 사람에게도 소문이 났어요. 어딜 가나 예수님의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막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쉴 수가 없었어요.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치료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하루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시고, 치유해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4장 38절 했습니다. 예수께서 보물을 베게 되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예수님이요 피곤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고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이렇게 이동하셨어요. 배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죠. 그다음 자동차가 없으니까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큰 풍랑이 몰려왔어요. 그 제자들이 막 배가 물이 깨질 정도로 막 물이 들어오니까 막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베개를 펴고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주무시고 피곤하시고 굶주리고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갔는데 나사로의 돌무덤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가 벌써 사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요 장례식만 가신 게 아니라 잔치집에도 갔어요. 결혼식장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겁고 그렇게도 함께 하시기도 하고 장례식장에 가셔서는 같이 함께 울어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 말씀에서 말씀하냐면 14절에 잘 보세요. 거기 14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한다.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다.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범사의 형제들과 같았다 그래요. 그리고 18절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맡겨지는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아세요. 동일하게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자, 그 14절에서 15절 잘 보세요. 마귀를 멸하시며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유가 뭐야?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됐다면 어떻게 해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녀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다.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들을 죄를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시험에서 도우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다 아세요. 힘들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자기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어린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고통을 다 아신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뭘까? 이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 뒷장이 있을 거예요. 뒷장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러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거 뭘까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결혼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문제 이런 걸 모르실 거예요? 다 아세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하는 그 가장 인간의 수치와 모멸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이겨내셨잖아요. 아신다니까. 그 고통을 아세요. 어려움을 아세요. 그래서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래서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이 뭐냐? 한 가지,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게 반드시 다르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해결하려고 잿물로 씻어보고 비누칠로 해보고 성경에도 나와요. 예레미야 말씀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죄 없으신 이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힘을 얻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야, 너 지난번에 죄졌잖아. 너네 이거 했잖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제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칭함을 받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 나 이 문제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그때요.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나도 똑같이 시험을 당했다. 나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 그 마구간에 구유에 늙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배고프시고 굶주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똑같은 우리 인간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찬양할게요. 예수 가장 그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전노릇하는 데서 아버지 하나님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참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게을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요령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배를 타고 또 아버지 핍박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조롱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욕을 당하더라도 잠잠한 어린 양처럼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장드림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미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아버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모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아버지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